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한 모든 영역에 온전히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사랑. 저는 요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리즈로 계속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나라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50년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을 때 한경직 목사님도 피난길에 올라섰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한경직 목사님은 처음 한 일이 무엇일까요? 거처를 어디로 마련할까? 또 무엇을 먹고 살까? 그것을 염려했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님은 부산역 앞에 천막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저게 실제 천막은 아니고요, AI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 참 잘 그리죠. 그래서 아마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그리게 됐는데, 목사님이 부산역 앞에서 저렇게 천막을 짓고 피난민들 중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밤새도록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수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소리가 부산의 밤하늘을 울렸고 절망에 빠진 피난민들의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막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되었고, 또한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여 년 전에 부산 천막교회가 울려 퍼진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메아리쳐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도 없다는 것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하늘에 속한 거룩한 정체성을 가졌지만 현실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숨쉬고 있는 국민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어떻게 해야 참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원전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요야긴 왕과 함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이끌어 갔어요.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타국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조국을 잃고 성전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원수들의 땅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분노와 원망과 절망과 한탄, 그리고 무수한 세월 속에 많은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한 내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혀 끌려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끌려가게 했을까요? 사실은 그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기 위해 그들을 70년이나 많은 세월 동안 훈련시키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그들을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위험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에게는 아픔이요 힘든 여정이었지만 다시금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뒷말씀에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이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론 땅을 말한 겁니다. 바벨론 땅, 지금 우리나라 땅도 아니에요. 타국인데 그 땅을 뭐 하라고요? 평안을 구하라, 그 땅을 축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나라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어디로 밟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곳의 선 땅에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라고 언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복받는 땅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 유대인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많은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살아야 할 땅을 복되게 하지 않고서는 저주 가운데 놓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말이 그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 바벨론 민족을 위하여 뭐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라, 원수들을 축복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어떻게 자신들을 괴롭힌 나라를 축복하고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그들이 그렇게 축복 가운데 살아야 숨을 쉴 수 있고 그들이 축복한 땅 가운데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들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준 귀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우리가 서 있는 땅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땅과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복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큰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땅과 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안전하고 더욱더 복되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선포케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정말 귀하신 속초 땅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됩니까? 무엇을 하며 서 있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그 영적인 뜻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해서 늘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땅이면 적어도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끼고 그리고 잘 가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집 마련하면서 여러분의 집이 생기죠. 그 집에 처음 이사를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집을 잘 꾸미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편리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향기가 나도록 아름다움이 있도록 아름다운 커튼을 치고 또 벽지를 바르고 또 좋은 그런 모양의 그런 가구들을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때 정말 이 집만큼은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속초시와 이 속초 만청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음을 분명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불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땅을 저주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는, 주인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돈된 마음으로 잘 살아야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도 많은 크리스찬인들이 신앙의 힘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가 우리말을 쓰는 것을 방해했지만 교회는 뒤에 숨어서 한글로 찬양을 부르게 하고 한글로 성경을 읽게 하고 한글로서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류관순 열사가 탄생되게 되었죠. 그리고 18세 소녀였지만 기독교 기쁜 신앙으로 말미암아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으면서 태극기를 흔들며 자유 독립을 외쳤던 것입니다. 신앙으로 터득한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그녀로 하여금 조국의 딸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투옥과 고문 끝에 순국했지만 그녀의 외침은 오늘까지도 우리 가슴에 민족의 혼으로 깃발로 나부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보호하고 이 땅을 위해서 지켜내겠다라는 귀한 그 굳은 의지로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배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전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정말 잘못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바로 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정치인들이 바로 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세우는 이 나라, 바로 세우게 하는 이 민족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세우게 하심을 믿고 항상 기도하여 바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 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정의로 이 땅을 온전히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가꾸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을 보호하고 또한 모든 질서를 확립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보면요, 교통 질서를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고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그런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과 이 땅과 이 모든 공간을 정말 은혜롭게 질서 가운데서 잘 보존하며 지키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구나.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차, 우리 속초 만천교회 차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거기에 속초 만천교회 사방팔방으로 아주 크게 써놨습니다. 그 표가 붙은 이후로 제가 함부로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어딜 가면요, 제 안사람이요, 속초 만천교회 이름 붙었어, 조심해. 여보, 이거 지금 불법하면 속초 만천교회를 모두가 보고 있어. 그래서 함부로 운전을 할 수 없고요, 어떤 짓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예수님 표가 우리 이마에 찍혀 있다는 사실을 분명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표를 가지고 살고 있고, 예수님의 표로 올바르게 또한 성실하게 모범을 지키며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위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구한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 나라를 일으키는 일은 내 몫이다 라고 말하면서 뜨거운 책임감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이 나를 구할 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2천만 동포에게 신약 성경을 나눠줘야 된다는 그런 운동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불리게 되었고, 또 신앙 양심과 민족혼을 깨우는 교육운동으로 흥사단을 조직했습니다. 민족 계몽과 독립운동의 큰 줄기를 세워나갔던 것이죠. 해방 후에 크리스천들 교육과 구제, 사업 발전에 헌신하였으며 새 나라 세우기에 힘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할 겁니까?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복음을 들은 내가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되고, 우리 속초 만천교회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는 속초 만천교회, 영적으로 이 도시를 지키는 우리 속초 만천교회가 되어서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고 지역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시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찬란했던 그 도시에 임대라는 그 글씨가 붙었습니다. 경제력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지키려고 영적으로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나라와 정치가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비판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함을 회개하여서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기도를 통하여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여서 책임을 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책임 영역을 온전히 바로 지켜야 됩니다. 책임 영역이 무엇인가 함께 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예,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바로 길러야 됩니다. 말씀으로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보면은 맨날 불평불만하고 누구와 맨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똑같이 싸우고 경쟁합니다. 그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 아래
기도하는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신앙의 모든 것들을 상속을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펼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정과 타협하지 말고 정의롭고 공의한 곳에 날마다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벌써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 대통령을 세워야 됩니다. 나는 무슨 당이요, 나는 무슨 당이요, 이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울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여서 뽑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하여서 이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대한민국을 온전히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로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 기도로 나라를 살린다, 너무나 중요한 말인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 땅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 땅의 저주가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비판하면 영적인 책임을 지지도 못하고 기도로 나라를 살리지 못하는 어리석음밖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라를 살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이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오늘부터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로 이 나라를 세워 오셨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일으켰고 그들을 통하여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했으며 훗날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피난지 각각 곳곳에서 천막을 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에 흩어진 한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쟁 이후에 새벽 기도의 향연이 식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곳곳에서 새벽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었고 지금 세계 반열 위에 온전히 서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없었다는 것이죠.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도 많은 교회가 특별기도 운동을 하였고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모두가 헌신함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사건, 그리고 2025년도 대통령 탄핵 사건들, 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정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거룩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이 바로 서서 기도하는 나라, 국민의 그 자유와 모든 것이 책임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찾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악한 원수들 떠나가게 하시고 공산주의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일어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써요? 하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 같이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 땅을 위해서, 무너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옆 사람 아닙니다. 앞 사람, 뒷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라가 바로 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라 사랑하는 길은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라 썩었어, 이 나라 큰일 났어, 이 나라 이제 잘못됐어. 아니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공산주의가 될 수 없으며 조금도 악한 원수에 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며 바로 세우는 나라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나라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네가 주인이다. 네가 기도해야 된다. 네 입술에서 나온 기도를 내가 듣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바르고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되지, 내가 마음대로 유용하고 싶은 대로 질서를 어겨가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을 아껴야 됩니다.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오염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로 나라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기도라는 열쇠를 주셨는데 지금 돌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 열쇠를 돌려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회복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앞으로 뽑힐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교육자와 언론인을 위해서, 경제인과 근로자를 위해서, 군인들과 경찰들을 위해서, 의료진들과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이 땅에 울려 퍼질 때 하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할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아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만화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풍의 불길 타오르게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 대한민국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만화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갈등과 분열 대신 진리와 정의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흔들릴지라도 주님께서 붙드시는 은혜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분열과 하나님 불의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평안을 덜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백성이 나아갈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있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립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더욱더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정말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세계 반열을 위해 세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직하고 바르게 서서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 믿습니다. 이 민족 위에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바로 세우고 질서 있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모든 영적인 체계가 변화받고 다시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투표가 있습니다. 그 투표 때에 어리석은 가치로 우리가 투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잘못된 그런 투표 방식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임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